말씀 듣는 시간인데 말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해마다 이 오는 명절날 기쁘고 즐겁죠. 친지들 만난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동시에 또 여성분들은 또 음식을 또 하는 일은 또 어렵고 또 여전히 이 가족 구원이 되지 않은 가정에는 여전히 이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는 여전히 이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참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추석 명절에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영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오늘은 좀 배워보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4절에 이미 우상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하며 이미 고린도 교회 내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지적하죠.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권면과 동시에 우상은 과연 무엇이고 또 이 우상의 음식, 우상의 제물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런 연관성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미 16절에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축복의 잔의 의미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병렬적으로 이 이방 신전에서 제례되어지는 이 우상의 제물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 이 바울 사도는요 이 이방인의 제사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 또 바쳐진 음식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죠.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드려진 이런 제물 음식을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 개념을 확대시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20절에 이방인의 제사가 정확하게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20절에 있는데요. 한번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지식이 있다 말하지만 이 우상의 제물 또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확언해 주죠. 이방인의 제사는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상이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상의 제전에 제례에 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는 우상의 배후에 있는 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제사에 이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 이방인의 제사 배후에 있는 그 더러운 영들과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이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상 숭배 현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나는 것이 비록 이 음식 자체가 어떤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는요
실제적으로는요, 이 음식을 먹고 이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우상의 이 제사에 참여하는 그 결과 이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죠. 이방인의 제사는 사단의 조장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또 이 이방인의 제사 배후에는 언제든지 이 더러운 귀신이 그것을 받아 먹고 있고, 또 그것에 이 절할 때에 그 절을 받는, 숭배를 받는 이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행위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결국 이방인 제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는 물론이거니와 그 집안 자체는 이 더러운 귀신에 노출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귀신의 영향 안에서 이 살게 되어지죠. 특별히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다른 어느 때보다 이렇게 명절 때에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기일날 이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제사 드릴 때에 귀신의 역사가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특별히 이 유교적 전통에 이 길들여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조상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 효의 척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가 이 고려시대 이 불교의 이 정책 이후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조선을 개국할 때에 이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장려한다는 이름으로 여기에 이 제사 제도가 들어왔다,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그런 역사 문헌이 있는데요, 그 일 이후로부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조상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여기며, 그런 신념이 자리에 잡아서 1년에 몇 번의 제사를 드려도 이것이 참 좋은 거다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이 한국인의 정서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떨쳐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교인들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남편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향도 있죠. 믿음의 성도들이 종갓집에 아니면 어떤 그 문중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이 집안으로 결혼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제사를 드렸던 이 믿음 없는 남편에게 결혼하게 되어지면 늘 이 부딪히는 문제가 기일날이라든지 아니면 명절 때에 이 제사 드리지 않는 문제로 이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 기독교가 효행의 기본이 되는 제사를 굳이 이 우상 숭배로 규정 짓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천주교는 이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고 하는데 유독 왜 기독교만 이 기를 쓰고 안 된다고 말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조상 숭배를 이 한국인의 독특한 이 흉문화로 인정하고 허용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좋은 유흥과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덕행들은 모범을 우리가 기리고 또 그것을 나타내지만, 그것을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로서 이것이 우상 숭배로 또 이런 제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것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처럼 우상 숭배고 귀신 숭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엄히 금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밝혔듯이 제사는요, 거짓과 기만의 천지인 귀신들이 우리 민족의 그 이 지극히 이 충효 사상을 가지고 만든 뛰어난 하나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사 지내는 자리에 이 조상의 이 혼백이 이제 온다라고 이 거짓 의식을 심어 놓고, 또 결국에는 귀신에게 절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귀신의 굴레에 갇히게 하게 되어지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집안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이 귀신의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산 사람이 있는 이 세상에 왕래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말씀을 살아간 여부에 따라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산 자들이 있는 이 세상으로 넘나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엄정한 그런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죽은 영혼은 결코 이 땅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고, 또 다닌다고 해서 보여지는 그런 조상, 어떤 무당에 의해서 이렇게 이 빙의가 되어지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타락한 더러운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상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들도 결국에는요 조상의 영이 아니라 이 귀신이 똑같은 모습으로 둔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영계에 들어간 이 고인의 그 영이 제삿날에 이 자신의 제삿날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찾아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속이는 그런 가증한 계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제삿날에 후손들이 차려놓은 그런 제사상에 오는 것은 조상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조상을 가장하여서 찾아와서 이 무지한 인간들의 그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이 제사 지낼 때에 조상에 절하는 것은 결국에는 귀신이 절받는 거고요, 귀신이 섬김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끊지 않게 되어지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안은요 계속적으로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귀신의 역사가 이제 이 귀신의 역사를 열어주는 그런 귀신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집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라사 이 광인 얘기, 이 거라사 사람 안에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미치고, 또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미치다 보니 옷을 찢고 몸을 자해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귀신이 조종하니까 결국에는 민가가 아니라 그 공동묘지에서 먹고 자고 사는 삶, 말 그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라사 광인의 귀신 이야기를 보면서 귀신은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귀신을 제사라는 방식으로 그 귀신을 끌어들이면은 그 집은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 집 안에는 결국 저주가 떠날 날이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사 드릴 때에 영적으로 저주가 오게 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일날, 명절날 제사 드릴 때에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실 이 조상신을 숭배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이 영적으로는 이 더러운 귀신 악령을 섬기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이 귀신들의 장난질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어지죠.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님의 이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간증집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참 참고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 무속인과 접신하여서 이 나타나는 귀신들은 어김없이 이 조상이나 가족들을 빙자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당위에서 이 빙의가 되어지고 이 나타난 이 귀신들, 이 뭐 할아버지라든지 몇 대 몇 대의 그런 어른들을, 돌아가신 어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영물입니다. 그 한 집안에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은요 대를 넘어서 계속 그 집안에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살았는지 그것을 다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귀신은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를 알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빙의해서 조상이 나타났다 그럴 때에는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귀신이 그 가정에 오랫동안 오랜 세월 지켜봐 보면서 그 집안의 세부사항 아니면 인간의 과거사를 다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엮이게 되어지면요, 영락없이 옴짝달싹 없이 여기에 올가매어지게 되어지죠. 바로 이런 부분이 이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영매들레에서 접신되어진 귀신들은요, 대부분 어떤 경향을 띠느냐, 그들은 어떤 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고 가족 그런 어떤 주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죽었던 친구들, 친하게 지냈던 우정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빙의해서 나타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라든지 어떤 친구 대신에 이 장군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중국인들의 기질 자체가 이 반도 기질보다는 대륙 기질이다 보니까 이 특별히 나라, 이 대륙을 지켰던 그런 장군들에 대해서 이 충효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다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나라를 지켰던 훌륭한 장군들에 대해서 사당을 짓고 거기에 이렇게 공경을 나타내고 섬기다 보니까 중국은 특별히 장군신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귀신은 알고 나라마다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교한 귀신들은요, 개인과 나라와 그 민족 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고 영적인 갈고리를 꿰어치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의 효사당 물론 너무나 좋은 겁니다. 미덕 중에 미덕이죠.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고 중요 여기는 것을 가지고 이 귀신은 교묘히 악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멸망시키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제사라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 이런 이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이런 집안에서 그쳐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의 본질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지껏 제사를 계속 지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여전히 이것이 집안의 갈등과 비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있는 분도 분명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이 제사 문제가 가족들 간의 불화로 나타나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뭔가 화평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것이 싸우게 되어지고 갈등으로 빚어지니까 이것이 오히려 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서, 아니면 이런 일 때문에 혹 가족권이 막히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화목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 말 없이 그냥 이 제사를 타협하는 그런 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우리는 분명히 판단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분명하게 인간과 나타나는 그런 불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하늘의 상이 크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일어나는 그 불화 가운데에 이것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화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요, 언제나 심판이 이렇게 막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인간과의 그런 이 불화가 있을지라도요, 우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불화는 막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 그것을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명절만 되면 이 우상숭배 문제와 제사 문제로 이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불화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시대 식구를 그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사람과의 혹 불화가 있을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뜨겁게 그 죽어가는 영혼들,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남편 가족들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핍박받던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우상 가운데에도 절하지 말 것을 말하고, 특별히 이방인의 제사 가운데에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근절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바울은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요, 두 가지를 겸하여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잔에 참여하는 자들, 주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귀신의 잔과 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의 잔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16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 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 주님께서 인침을 주신 그 이가 여전히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듯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가 이렇게 귀신의 잔과 상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 주의 식탁,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상의 제물에 먹고 참여하는 것, 이것은 우상과 귀신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교인들이 이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길 바라며 동시에 그들 속에 남아있는 이 우상 숭배 잔재를 완전하게 끊기를 청산하길 원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후에도 이러한 우상을 끊지 못하고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닥쳐질 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바울은 계속해서요, 이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주께서 노여하시게 되어진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를 노여하시겠느냐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주의 질투를 촉발시키겠느냐라는 말로 이게 대치가 되어지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 출애굽기라든지 아니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수차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 다른 길로 갈 때에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강렬한 감정이 질투로 표현되어지죠.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지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저주가 진노가 불어 닥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과학과 문명이 뛰어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자연의 그 문제, 여러분 여기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울은요,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진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우상 숭배하고 망하지 않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더라도요, 광야길에서 고라 자손이 작당하여서 모세를 이제 이 뒤엎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과 함께했던 우상 숭배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되어질 때에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이 다 산채로 땅에 삼킨 바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손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복받기 위해서는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 다른 신을 섬긴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그는 반드시 이 말씀처럼 그는 멸절되거나 망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한 이 자들의 후손에 대해서 3대 4대까지 저주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다가 여러분 다시 표시하고 하시고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그것들이 절하지 말라. 이 가나안 신에게 우상 이 절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며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신다 말씀하시며 그 죄를 지을 때에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무려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죄는 이렇게 3, 4대까지 죄의 이 결과가 미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는 3, 4대까지도 저주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누리십니까? 그 밑에 6절 나오죠.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저주를 불러오는 제사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잘 믿고 섬겨서 사랑하는 내 자식들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1000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이탈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후손들이 가정이 그 모든 문중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복처럼 1000대까지 행복한 기업을 얻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상에서 떠나느냐, 제사를 우리가 그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이 집사, 이 돌로 맞을 때에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인 일에 대해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독 우상 숭배만이 성경에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 하신 바 되어 있는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우리 가정에 제사를 드렸을 때 과연 그 조상신이, 그 귀신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은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한 죄값으로 우리 가정에 3대 4대 저주만 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요,
우리 가정을 망치는, 나의 후손을 망치는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로부터 거기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얼마나 무지하니까 기도하고 이 제사밥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여전히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의 싸움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혈과 육의 싸움에 공중 권세 잡은 그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늘 속아서 고통당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제사의 본질 안에 과연 무엇이 떡하니 있는지를 깨달은다면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이것을 끊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민노를 하면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점을 본다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행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 안에 예수 공로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조상신을 이 신성시하는 그런 행위는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귀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을 안겨다 주시는 귀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나 차례가 이런 풍속들이 조상을 우상화해서 또 그들에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분명 우리는 끊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날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정말 화목을 다지고 또 그분의 좋은 점을 또 유덕을 또 기리고 또 이 혈족들의 친교의 몸을 끝나야지, 여기에 좀 더 나아가 이 종교 의식화해서 여기에 절차와 규례를 두고 여기에 예배를 형식으로 끌고 가면 이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사의 원리를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에 이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제사는 어떻게 하든 내 때에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 저주를 불러오는 제사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노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우상을 떠나야 되고요, 제사를 끊어야 되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다른 데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좌우로 치우치 않고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요,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또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축복이 오는 그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데서 우리가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상으로부터 뭔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것은 다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제사를 끊어버리고 이번 추석부터, 명절 때부터 우리 가정은 선포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더러운 이 귀신의 역사가 창궐하게 만드는 저주를 불러오는 그 제사를 끊으시고 믿음을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